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와 또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교회나 외부에 나가서 진행하지 않고 가정과 공동체가 대면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바이블 슬러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체질을 개선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는 가정의 회복, 어렵지만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 그 첫 출발, 첫 단추가 2020년 여름 바이블 슬러시인 거죠. 정말 감사하게도 교회의 많은 어른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요람을 펴고 아이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읽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또 가정도 요즘 모든 것 학교에서도 또 유치원에서도 온라인으로 숙제를 많이 줘서 어려울 텐데 그래도 자녀들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첫 출발로는 감사밖에 나오질 않아요. 함께 우리 신세계 공동체 모두가 또 가족들이 이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주를 의지해서 온 가족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 바이블 슬러시 가운데 우리는 공동체 전체가 한 부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두 번째는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은 전체의 주제로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선교하던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인 넘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생긴 것이에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너무 달랐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배경부터 음식, 생활 양식, 생각하는 방식, 전통과 사람을 대하는 것까지, 언어도, 언어의 구조까지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죠. 게다가 유대인의 기도 제목에는 기록되어 있어서 매일 읽으며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에는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이방인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예수님 믿는 것에 문제가 없어요. 같은 복음입니다. 같은 십자가, 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너무 달라요. 꽃을 봐도 표현하는 게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도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섬김, 받았던 은혜는 사라지고 내 생각만, 내 주장만 난무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내 생각과 다르다 보니까 그게 불편하고 때로는 낙인을 찍기도 하고 선을 긋게도 되며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죠.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의 한복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부르심, 합당하게 행하여,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 서신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부르심, 어떤 뜻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 한글 성경에는 평강, 평안, 평화, 샬롬이라는 한 단어인데 세 가지로 번역해요. 평화는 조금 넓고 공적인 것으로 이해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마음이 좋다라고 하면 평강과 평안을 자꾸 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샬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샬롬의 관계가 아니죠.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예요. 왜냐하면 독생자 아들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나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사람들,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과 샬롬, 하나님 주신 진짜 평화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도록,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서로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됨이죠.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않고 용납하셨으니, 여러분, 이 중에 자식의 원수가 되는 성도들 있나요? 우리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아파할지 몰라도 그 정도의 관계까지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성도를 부르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됨, 한 몸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의 한 몸, 한 가족 되도록, 한 공동체 되도록,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부르심, 하나됨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엔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합당하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중요한 부르심의 목적, 가치를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 이 기준이 있어요. 이 가치를 지키려는데 내 힘으로 부족하니까 이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기둥, 들보를 하나 더 세워서라도 반드시 그 가치, 목적을 지키게 하는 것, 그게 합당하게 해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난 연약하니까 필요하다면 들보를, 기둥을 여러 개 세워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지키겠다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합당하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 구체적 내용을 볼까요? 2절 말씀, 눈으로만 보시면 짝꿍되는 표현이 있어요. 겸손과 온유. 그냥 하나가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보십시오. 여러분, 겸손은, 세상에서 겸손은 어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겸손해 하면서 겸손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올라가요. 세상은 겸손까지도 어떤 의미에선 나를 위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어떤 걸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성경에서의 겸손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원수인데,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나에게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라도 나를 살리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하고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은, 십자가 사랑의 힘은 가치 없는 대상을 가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종 되어서 목회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은요,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것으로 겸손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00마리 어린 양의 목자가 되시는데 어느 날 돌아가다 보니까 99마리는 갇혀 있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99마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99마리 하나하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남겨진 한 마리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해내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겸손이죠.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듣고 마음이 평안해져서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잖아요. 정말 은혜는 내가 자격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돼요. 내 것이 아닌데 내게 주셨어요. 신앙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 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수됨을, 하나님의 원수됨을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겸손과 짝꿍이 여러분 뭐라고요? 온유예요. 온유. 온유는 세상에선 사람에게 온유하길 바래요. 저 사람 좀 온유해야 되는데, 남편이 온유해야 되는데, 직장 상사가 온유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 내가 편해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 온유예요. 내가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온유하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온유는 소중한 가치인데 세상에서 온유는 늘 다른 사람에게 요청됩니다.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내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성품, 그게 온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오랫동안 다녀서 가까운 사람이 있고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자꾸 그냥 눈에 거슬려. 그러면 오래 다닌 사람에게는 힘이 있죠. 저 사람 이상해 하고 낙인 찍을 수 있는. 근데 오래 다녔고 익숙하고 이곳에 있으면 낙인 찍는지도 모르지만 그 영혼은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때 여러분, 그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마음이 온유예요. 저 사람이 온유해야 돼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가치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겸손 때문에 내가 당연하게 쓸 수 있는 힘을 쓰지 않는 것, 그게 온유예요. 하나님 우리를 12번도 더 심판하시고도 남을 힘과 권리, 명분이 있으시죠. 그런데 온유하셔서 그 힘을 쓰지 않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방언도 하고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뛰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입신도 하는 모습, 그런 모습도 소중하죠. 그러나 경건은 모양보다 중요한 것이 그 자체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세워내는 교회가 아니라면 사실 성령 충만하다고 볼 수 없어요.
성도가 당하는 시험 중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오는 시험은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 상대방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리 크더라도 지금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극복해내지 못하면 신앙의 연수나 직분과 상관없이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신세계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이미 주신 은혜에 감격함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하죠. 여러분,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용납하시는 분이에요. 길이 참으신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그게 풍성해요. 그렇게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다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주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 지혜대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를 보니까, 사람을 세워주니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없어요. 온유하게 되죠. 내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참아주는 것이 용납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명령으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은혜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랑의 주인공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또 용납을 말하는데, 용납은 포용력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어느 날 반드시 죽게 돌아올 거야. 지금은 그 은혜를 자꾸 쏟아버리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변화되어서 반드시 오래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는 성도가 될 거야.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랑,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시작이죠. 신앙생활의 뿌리죠. 이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 이것은 오늘 본문, 우리 본문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 뭐 옛날 국어를 써가지고 이게 좀 잘 안 다가와요. 세번역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성령이 우리를 평화의 띠, 아까 평화의 띠는 뭐였어요? 사랑으로 묶은 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 하나 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묶은 띠, 그 띠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앞장서셔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예. 평화의 띠는 사랑의 띠예요. 그 띠로 우리를 묶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를,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며 종일토록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과 나를 하나 되게 묶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깨어졌던 다리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띠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 사랑은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주인과 노예를, 그리고 오늘 갈등하고 아파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우리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모두에게 임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묶는 띠예요. 띠. 성령은 우리를 묶어내는 사랑의 띠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욜로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한 가치가 되었죠. 그 욜로라는 뜻은 뭐냐면 인생 한 번밖에 못 산다. 인생 한 번밖에 못 산다. 근데 이걸 한 번밖에 못 사니까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됐든 내가 제일 중요해. 내 즐거움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 나쁜 거야. 인생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기업까지 부추기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뭔가 마이너한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은 13장 이후부터 예수님의 고별 설교, 유언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산대요. 한 번밖에. 그렇지 않아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삶,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왜 그렇게 내 즐거움이 중요해졌을까요? 우리의 자존감이나 한 사람의 가치를 폄훼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그 가치를 가장 높게 말하는 신앙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죠. 사람들은 관계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상처받기 싫어서 나 혼자, 조율하기 싫어서. 제가 주례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2010년대 들어서서 우리나라는 결혼한 지 6개월 안에 이혼하는 사람의 수가 무려 33.3%예요. 세 쌍당 한 쌍. 그런데 요즘엔 여러분 혼인신고를 1년 동안 안 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됐어요. 그 비율까지 넣는다면 얼마나 많을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나한테 안 맞으면 조율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너무 엉망이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어서 나를 힘들게 한다, 그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한국 사회 속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조율하고 해결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나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하죠.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었다. 우리 서로를 사랑의 띠로 묶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은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살린 것이죠. 나를. 그 사랑으로 나를 부르셨죠.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가 살려고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변의 이익이나 이웃의 안전을 침해하면서도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합리화한다면 그것은 종교단체인 줄 몰라도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죽어도, 내가 짓밟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따라 내 이웃을 살리는 곳,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세워주는 곳, 그곳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분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한 걸음 나가자. 이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더욱 하나 될 때이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서로를 향해 기도하고 섬겨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높여준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악수하거나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눈으로만으로라도 서로 좀 그윽하게, 옆에 계신 분이나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눈으로만 그윽하게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시작.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따라서 내 옆에 있는 이분을 높여준다는 게 뭘까? 가정을 향해서도 성령님과 함께 아내를 높여주고 남편을 높여준다는 걸 뭘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또한 하나 되어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 어떻게 하면 움켜잡는 삶이 아니라 주님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까? 지금 당장 어떤 한 방법 선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같이 깊이 생각해보고 시도한다면 분명 어제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 세상의 어떤 권력과 유행과 물질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됨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이블 슬러시 하고 있죠. 가정에서 시도하는데 제가 회개할 게 있어요. 저희 집에도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이 2명 있어서 같이 진행하는데, 지난주에 사랑할 대상을 선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이걸 함께 나누고 한 주간 사는 것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시작하다가 무엇 때문인지 제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좀 삐졌어요. 근데 바이블 슬러시 기간이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자 설교한 그 다음 날인데 마음이 막 너무 막 힘든 거예요. 참다 제 인간적인 생각이 나와서 야, 오늘은 못하겠다, 멈춰버렸어요. 이틀 동안 시위하다가 씨알도 먹히지 않아서 아이들을 불러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도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시지 않고 또 쳐서 자아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더 어려우실까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군가 어려워하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 영양제 먹잖아요. 밥 많이 먹었는데도 영양제 먹는 것, 혹시 비어있는 영양분 보충하려는 것이죠. 가정에 사랑을 많이 주는데 비어있을 수 있어요. 그걸 공동체가 채워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많이 감사하고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전도사 때예요. 서울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생활할 때 무슨 자신감이 그렇게 넘쳤는지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 열정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막 얼굴이 뜨거워지고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때 돌아보니 권사님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교육전도사한테 막 반대하셨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큰 상처를 입거나 목회를 그만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셨어요. 전사님 한번 해보세요. 도와드릴게요. 함께 할게요. 아유 우리 전사님 잘하시네요.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그땐 진짜 제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담임 목회를 한 11년쯤 하고 나니까 이제 깨달아졌어요. 그분들이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겸손하셔서 높여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본인들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도 그렇게 성장하는데 우리 가족과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해 준다면 성령님께서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려고 몸부림친다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까요? 여러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어서 더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누가 봐서가 아니라 책임 있게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기쁨만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2주간 우리 외출도 줄이고 움직임의 반경도 줄이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긴장하며 방역에 철저히 하는 것이에요. 혹시 누군가 교회를 욕한다면 내 책임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작은 우리의 섬김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오늘 우리도 쉽지는 않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애쓰려고 합니다. 수혜당한 진짜 어려운 교회들, 이웃들, 저 멀리 가난한 나라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한다면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은혜와 감격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다시 함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내딛는 신세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